부द्धं 사랑am gacchami dhammam saranam gacchami sangham saranam gacchami 법화경 제7 하성육품 22절 보겠습니다. 이때 범천왕들이 부처님을 개송으로 찬탄하고 각각 말하기를 원하옵건대 세종께서는 모든 중생을 의협비 여기사 법륜을 굴리어 중생들을 제도하소서 하고 다시 여러 범천왕이 한결같은 마음과 같은 음성으로 개송으로 답하였다. 일심동성 중요한 말입니다. 법을 구하는 데는 일심이 돼야 되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데도 일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심동성이라. 개송이라는 것은 산문을 축약해서 만드는 게 개송이라. 산문을 문장이 긴 걸 한시로 개송으로 만드는 건데요. 이 개송은 산스크리트로 가타라고 그럽니다. 가타, G-A-T-A. 산스크리트는 우리 소리 나는 대로 글로 적으면 됩니다. 가타는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 하면은 그게 엄숙하게 찬탄하는 건지 노랫구절인지 대부분 개송은 노랫구절입니다. 노랫구절. 큰 성인께서 법륜을 굴리어 부처님께서 법륜을 굴리시어 현시 제법상 법의 모양을 드러냈다. 여기서 현자는 드러날 현자입니다. 드러날 현. 그래서 지방을 쓸 때 현고 학생 부군 현비 유인할 때 현은 드러나다 이 말이요. 은근히 드러나다 이 말입니다. 나타날 현자는 무슨 물건이 탁 나타나는 게 그는 이제 우리가 나타날 현자를 쓰고 상이 얻는 것을 나타냈다고 표현할 때는 이 드러날 현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드러냈다. 뭐를 드러냈냐? 법의 상, 법의 모양. 여기서 상은 결국은 진리를 말합니다. 법의 모양. 법이라는 게 어떻다 하는 것을 드러내서 중생들에게 보여주셨다. 도고 내 중생, 괴로운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시어 영득대하니 큰 기쁨을 얻게 하셔서 큰 기쁨이 뭐냐?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을에 보면은 대성일로왕보살이 있어요. 대성일로왕보살. 또 반야용선에 보면은 맨 앞에 있는 보살이 누구냐 하면은 일로왕보살이라. 대성일로왕보살을 줄여가지고 일로왕보살이라고 그래. 그럼 일로왕보살이 누구냐? 서가모니 부처님을 길잡이로 볼 때 의나에서 나타내는 게 일로왕보살이래. 보살이지. 부처님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대성 일로왕 보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 목적은 우리들에게 법요를 느끼게 해달래요. 중생들은 그 법문을 듣고 도를 얻어 천상에 나면 모든 악도는 줄어들고 선한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중생 문차법이라. 중생은 늘 진리의 법을 들어야 돼. 진리를 모르면은 캄캄밤중이 되는 기라. 그래서 이거를 통에 비유하면 칠통이라. 칠통의 칠은 오칠입니다. 오칠은 원래 까맣습니다. 정제를 해서 까만 게 뺀 거지 원래 옷은 까맣습니다. 모든 악도는 줄어들고 법을 알면은 악합을 안 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거지요.
선한 사람들이 그에 반해가지고 악이 줄어들면 선이 늘어난 것은 당연한 이치지요. 이때 대통지성녀께서 묵묵히 허락하시었느니라. 아무 조건 없이 법을 청함을 허락하셨다. 왜? 부처님은 누가 질문을 해도 단 한 번도 바쁘다, 아프다, 뭐 무슨 핑계에서 법을 물리치신 적이 없어요. 다 모든 불자의 가르침한테 베풀고 질문하면 답을 주시고 했지. 머뭇거리심이 한 번도 없어. 왜? 머뭇거리지 않는다 하는 거는 진짜 아는 기라, 진짜 아는 거. 그래서 선종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단박에 답을 못하면은 그때부터는 지 말이 아니고 귀신 말이라 그러는 기라. 왜 귀신 말이냐 하면은 잔머리 굴려가지고 나오는 말이지. 모르면은 저 네이버 찾고 다음 찾고 그거는 임시방편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귀신 말이라.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에 찾아가지고 방귀 머리에 딱 바퀴가 있으면 얼마나 똑똑하겠노. 그건 귀신 말이거든. 왜? 그래서 중뚝하라 하는 게라. 내가 중음에서 얻는 것이 진짜라. 중음에서 얻는 기. 그냥 단박에 여행으로 얻는 거는 길 가다 돈하고 똑같아가지고 금방 쑥 빠져나가고 없어. 27절 보겠습니다. 또 여럽이고요. 남방의 500만억 국토에 있는 대범천왕들이 각각 자기 궁전에 비추는 강명이 예전에 어떤 것을 보고 매우 환희하여 희유한 마음을 내고 서로 나아가서 이 일을 의논하되 무슨 인연으로 우리의 궁전에 이런 강명이 있는가 하였느니라. 대중 가운데 묘법이라는 대범천왕이 있다가 범천의 대중들을 위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다. 아까는 동방을 말씀하시다가 동남방을 말씀하시다가 이제 남방까지 왔어요. 이제 이걸 왜 동서남북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건 시방세계라는 게라. 시방세계 부처님 말씀이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다는 거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 각각, 여기서 각각은 중생 개개인이 궁전은 우리의 마음이라. 요 마음을 우리는 보통 선종에서는 심지라고 그래. 심지. 자기 궁전에 비치는 강명이 예전에 어떤 것을 보고 마음이 있는 줄 없는 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얻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확약하게 있더라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매우 그거를 알고 나니까 매우 환희해서 기쁜 마음을 냈대. 그래서 부처님 법문은 무슨 법문이라 하냐면 심지법문이라고 그래. 심지법문. 마음 바탕이 심지요. 마음 심자 땅지자. 여기서 땅이라는 거는 바탕이라. 바탕. 저 호롱불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네. 호롱이 아무리 커도 그 심지가 없으면 안 돼. 심지가 있어야 불나지. 심지가 있어야 불이 붙어가 이래 밝혀지지.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법문은 심지법문이라. 호롱불 법문이라. 어둠을 깨트리는 법문이라. 사람도 심지가 있어야 되거든. 사람도 심지가 있어야 되지. 심지가 없으면은 법문을 못 들어. 금방 가는 게 아니고 금방 가는 것만큼 법을 들으면 되는데 금방 못 듣는다니까. 심지가 없어서 그래. 그래서 묘법은 뭐냐? 우리 부처님 말씀이 묘법이라. 묘한 법이라. 법은 진리라고도 말씀을 했으니까 묘한 진리라. 묘한 진리를 묘법 대범천왕 우리 부처님의 말씀을 의인화해서 대범천왕으로 만들었어. 어떤 대범천왕? 묘법 대범천왕으로. 아등제궁전 우리들의 모든 궁전에 강명심위효하다. 우리들이 중생 개개인이 모두 다 부처의 바탕을 가지고 있대. 인연이 어찌 아니하리니 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인연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현상이 무슨 까닭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를 한번 찾아보자 이 말이요. 지나간 백천급 동안에, 지나간 백천이요, 백년도 아니고 천년도 아니고 백천급이라. 이거는 뭐냐면 숙세, 지나간 이 몸 받기 이전에도 일찍이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으니, 대덕천도 역시 부처님이요. 부처님을 더 다르게 표현해서 대덕천이라 그랬어. 대덕천이 태어나시려는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려는 것인가.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부처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오느냐면 나로 인해서 태어나고 나로 인해서 오는 기라. 24절 보겠습니다. 이때 500만억 범천왕들이 궁정과 함께하여 각각 꽃바구니에 하늘의 꽃을 담아서 북쪽으로 함께 가서 이 상서를 찾았느니라. 대통지승열애를 보니 도량에서 보리수 아래 사자자에 앉으시어 여러 천신용왕 건달바 긴나라 마호라가 사람 아닌 이들이 공경하여 둘로 모시고 있었느니라. 또 심주광자가 부처님께 법률을 굴려주시기를 청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앞에 말씀하고 대동소이합니다. 25절 가겠습니다. 그때 범천왕들이 머리를 숙여 부처님께 예배하며 백천번을 돌고 하늘의 꽃을 부처님에게 흩어내니라. 이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흩은 꽃이 마치 수미산과 같고 부처님이 보리수에게까지 공양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공양을 했대. 꽃으로 공양하고 나서 각각 궁전에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고 말하였느니라. 저희를 어여삐 여기시며 이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궁전을 받아 주십시오. 이때 범천왕들이 부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과 같은 음성으로 계속으로 말씀하였다. 동서남북방 말씀이 똑같은데 왜 그러냐면, 왜 똑같으냐면 전부 이구동국이니까. 부처님 법을 구하는 게 똑같으니까 똑같이 나가는 거라. 세존은 칭견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세존 신난견이라. 힘은 매우 이 말이요. 매우 막 보기가 어렵다. 보기가 어렵지. 절에 와서도 보기가 어렵고 집에 가서도 보기가 어려워. 왜? 경을 펼치야 부처님을 볼 수가 있거든. 모든 번뇌를 깨뜨리신 분이다. 부처가 누구냐? 파제 번뇌자대 모든 번뇌를 깨뜨려 없앤 분이다. 그래서 번뇌는 탐내고 성질내고 어리석음을 말해. 그러니까 부처님은 산독이 없으신 분이 돼. 130급을 지내고야 이제 한번 칭견합니다. 부처님 법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기라. 불법 나누한 기라. 불법 난득해요. 부처님 법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워. 사람 몸 받기도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도 어려워. 굶주리고 목마른 모든 중생을, 굶주리고 목마른 중생은 누구냐? 배고프고 목마른 중생은 여기 앞에다가 뭐를 갖다가 붙여야 되느냐? 진리에 굶주리고 진리에 목마른 중생,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저게 제 의뢰에도 나온다고. 기장 한 포만 그대가 진리에 굶주리고 굶주렸으면 이 말씀을 듣고 배가 부르고 이 나온다고. 이 물을 먹고 이 차를 받아 자시고 시원함을 얻으라 이 나온다고. 그 말이라며. 법에 비로소 충분하게 해준다. 왜 법우라고 해야 돼? 법우는 법비인데 왜? 비는 맞으면 자라나게 돼 있잖아. 저는 원래 화학 출신인데 우리 공중에는 뭐가 있느냐면 요소라는 게 있어요. 요소 비료 하얀 거. 우리 여기 공중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뭐 저게 다른 데서 뽑아오는 게 아니요. 공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화분에 우리가 이래 물 주면 잘 안 커. 뭐 아무리 여름나도 그 물 줘봐야 잘 안 커. 그런데 비가 쪽 내리면 왜 잘 크냐면 비가 내리면 공중에 있는
요소 성분을 녹여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잘 크는 거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도 요소가 있어. 그게 어디 있냐면 소변이 있어. 그래서 우리 클 때만 해도 집집마다 다 소변통이 따로 있었어. 그걸 받아가지고 그 소변통 보면 옆에 하얗게 끼는 게 그게 요소요. 근데 그게 순수한 요소는 아니지. 이 염분하고 뭐 다른 게 많아서 문제지.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요소 비료가 귀할 때는 그래서 소변을 줘가지고 그거 농작물을 키우는 기라. 채소를. 그 요소가 그만큼 중요해. 요소는 다른 작용이 없어. 크는 작용밖에 안 해. 크는 작용. 쑥 키우는 것밖에 못 해. 뿌리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냥 쑥 키우는 기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요소가 섞어나는 게 복합 질소가 있는데 질소가 이제 뭐 뿌리에 가겠지. 그건 이제 빼뿌리고 여기서 그 관계가 없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법비를 맞아야 돼. 비를 맞으면 초목이 크듯이 법비를 우리가 맞아야 공부가 중장이 된다고. 그런데 법당에 앉아서도 전부 우비를 입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우비를 입고 있으니까 법비를 전부 못 맞고 뭐 어쨌든 안 맞으려고 용을 쓰는 거지. 애적에 배우지 못하던 지혜가 한량없는 분이십니다. 누가? 부처님이. 부처님의 지혜는 한량이었어. 부처님 법은 지식을 말하지를 않아. 지혜를 말하지. 그래서 지혜를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중사작박이라 그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쌀을 가지고 밥을 만들려고 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모래를 가지고 밥을 만들려고 한다. 이거 중사작반 아니요? 모래를 아무리 갖다가 솥해가지고 끓이고 볶고 해도 그 밥이 안 되는 기라. 그 지혜가 있어야 돼. 그 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한마음을 잘 써야 된다는 게라. 마음. 한마음을 어떻게 잘 써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 아주. 그래서 음수하면 성료하고 사음수하면 성독한다. 소가 다 같은 물을 마셔도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을 만들어내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우단바라와 같아서 우단바라하를 한역하면 뭐냐 하면 영사하라. 영사하. 오늘에야 비로소 친견합니다. 이제 부처님을 꽃에 비유했는 기라. 꽃에. 부처님 꽃은 천년에, 이 우담바라는 뭐 천년에 한 번 핀다 하든가 뭐 일급에 한 번 핀다. 막끔 만나뵙기 어렵다. 부처님 법을 저희의 이 모든 궁전에 강명을 비추어 장엄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부처님 법을 받아들여야 대강령으로 장엄하는 기라. 세존이시여 크게 어여삐 여기시고 바라건대 받아주십시오. 저희들의 간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들여서 법을 설해달라 이 말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이때 여러 범천왕이 부처님께 개송으로 찬탄하고 나서 각각 말하기를 원하옵건대 세종께서 법륜을 굴리어 모든 세간의 천신마왕 범천삼원 바라문들로 하여가 편안함을 얻어 해탈케 하시옵소서 하고 다시 범천왕이 한결같은 마음과 같은 음성으로 말하였느니라. 유언천인존 앞에는 세존이라고 했다가 대웅이라 했다가 세웅이라고 했다가 이제 부처님을 표현을 달리해서 찬탄하는 거. 여기서는 뭐라고 달리하냐면 천인존이 돼. 이 하늘이나 하늘이나 이 중생 세계에서나 가장 존귀하신 분이 돼. 전 무상법륜이라 가장 왜 존귀하시냐 하면은 비할 바 없는 그 누구와 비교할 바 없는 진리를 베푸시는 분이기에 천인존이 돼. 큰 법에 북을 치시고 큰 법에 부처님 말씀을 북과 소라에 비유한 거요. 큰 법에 북을 치시고 큰 법에 소라를 부시며 북은
궁극적으로 북은 뭘 나타내냐 하면은 예전에는 전쟁에 나갈 때는 북을 둥둥 울리가 나간다고 북을 적군을 무찌르는 기라 그 번뇌 망상을 무찌른다 그 얘기요. 또 다른 말은 뭐냐 북소리는 나면 사람이 운집하게 돼 있어. 사람이 모이게 돼 있다고. 그래서 절에 단청에는 다 북이 있다고. 소라는 뭐냐 역시 똑같아. 우리가 큰 영산지 할 때 제일 먼저 부는 게 소라 아니에요. 소라 물잖아요. 실하라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이 이 법화경 사상에 의해서 발화춤이라는 게 있는 게 영산 발화춤이 있는 거요. 발화춤을 앞에다가 앞 두 자를 빼서 주로 해서 그렇지. 원래 영산 발화라. 큰 법에 소라를 부시며 큰 법, 이제 비에도 비유해가지고 큰 법비를 내리시어 한량 없는 중생을 제도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기하고 청하오니 멀고 멀다는 말은 극하다 이 말이에요. 극한 멀면은 극한 음성으로 연설하여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북은 사물에서 북은 왜 북을 치느냐? 절에서는 왜 북을 치느냐? 미혹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북을 친다고 말씀드렸어요. 북은 그래서 매달아 놓는 기라. 범나, 여기서 위에 범나가 있지요. 범나. 큰 이치 대범나. 범나도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비에 대해서는 배웠고, 그 다음에 743쪽에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발음이 있다. 8가지 음성이 있다. 아주 최고로 좋은 소리. 그 고음이라 하고 아주 부드러운 소리인 유여름이라 하고 조화를 이루 이해하게 만드는 소리는 하저금이라 하고 존귀하여 지롭게 만드는 소리를 존해음이라 하고 천만화 외도를 굴복하게 하며 듣는 이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소리는 불려음이라 하고 가까이서나 멀리서나 요원하게 들리는 소리는 신원음이라 하고 그 말의 뜻이 무궁무진하여 담이 얻는 소리를 불가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소리가 8소리인데 이 소리를 줄이면 4가지 소리가 돼. 4가지 소리가. 그래서 연불인 이 4가지 소리 가지고 하는 거예요. 4가지 소리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말하면 예이아니라. 연물 소리가 슬픈데 슬플 했자요. 슬픈데 슬픈 곡조로 연불을 하는데 듣는 사람으로 하여 편안하게 한다. 청이원이다. 소리가 맑아서 멀리 가게 한다. 이렇게 4가지로 나눠. 그래서 연불은 그 곡조가 고려하는 거요. 근데 요즘 연불은 그런 곡조가 보기가 어려워. 전부 세월 따라서 그런지 전부 뽕짝 연불이라. 뽕짝 연불이지. 옛날 스님들은 그 법을 연불을 하면은 아주 오래 걸린다고. 시간이 오래 걸리. 그래서 옛날에 제를 하면은 오전째 오후째까지 했어. 오전째 49제를 원래는 어떻게 그래 뭐 안 했어. 오전째 오후째. 오전에는 부처님 공양하고 영가 공양 목욕시키 놓고 자리에 앉혀놓고 공양하고 나서 다시 한다고. 공양하고 나서. 또 그전에는 영가가 우리 표현해서 이제 목욕이다. 표현해서 가족하고 나서 자리에 앉혀놓고 나면은 상주들이 슬프니까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하는 듯 하면서 또 법을 주는 게 있어. 노래는 그게 뭐요? 하청이라 그래. 하청을 박해말로 뭐냐 하면 해신곡이라 그러대. 해신곡. 절에서는 해신곡이라 안 하고 하청이라 그래. 하청. 뭐 김영임인가 그거는 무당 박수들 소리 하는 게 그거는 하청하는 거리가 멀어. 그 사람은. 뭐 듣기는 뭐 소리에는 뭐도 받았다 하는 말도 있더라면 뭐 내가 뭐 확인할 길이어서 모르겠고 하청은 그 바깥에 사람들 하는 거 곡조가 틀리다고. 곡조가 틀리. 그래서 음불도 그렇게 했는데 하청은 그래 하는 게 왜?
상주들의 힘도 실어주면서 달래주면서도 법을 전하는 게 하청이라. 그 왜 하냐 하면 조화롭다는 거예요. 조화롭다. 조화롭게. 뭐가 조화롭냐? 법을 조화롭게 뭐라 하는 게 고기 맞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끔 해서 법을 책에서 영가하게 들려준다는 기라. 27절 보면 그때 상방에 500만원 국토에 있는 대범천왕들이 모두 자기가 있는 궁전에 비치는 강명이 찬란하여 예전에 어떤 것을 보고 매우 환희하여 희유하다는 마음을 내고 각각 서로 나아가서 이 일을 의논하였느니라. 무슨 인연으로 우리의 궁전에 이런 강명이 있는가? 그 대중 가운데 시기라는 대범천왕이 있다가 범천의 대중들을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였다. 시기가 뭐냐?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 시기, 산스크리트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 시기, 이거 있네. 명활 시기라는 말은 산스크리트로 시키를 음사한 말이며 나계, 보계, 보정, 정계, 불화자 등으로 나타낸다. 이게 뭐냐 하면은 부처님 법을 결계했다 이 말이요. 법을 결계한 게 보계라. 부처님 매nu에 보면 이거 법을 이렇게 해놓은 게 부처님 법을 결계한 기라. 엮어야 짓게 되지. 구슬이 서말이라도 엮여야 짓게 되는 거 아니요? 금이 하인연, 오늘 무슨 인연으로 우리들의 여러 궁전에 찬란한 강명이 비치니 그 장엄왕님이 일찍이 어떤 일이라. 이렇게 기묘한 모습은 예전에 보지 못한 일이니 대덕천이 태어나시려는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려는 것인가? 앞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이때 500만억 범천왕들이 궁전과 함께하여 각각 꽃바구리에 하늘꽃을 가득 담아서 하방으로 함께 가서 이 상서를 찾았느니라. 대통지승열애를 보니 도량에서 보리수 아래 사자자에 앉으셨는데 여러 천신 용왕 건달바 긴나라 마후라가 사람 아닌 이들이 공경하여 둘러 모셨느니라. 또 심유왕자가 부처님께 법륜을 굴려주시기를 청하는 것을 보았다. 앞에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그때 범천왕들이 머리를 숙여 부처님께 예배하며 백천만문을 돌고 하늘의 꽃을 부처님 위에 흩으니라. 그 흩은 꽃이 마치 수미상과 같은데 부처님의 보리수에까지 공양하였다. 꽃으로 공양하고 나서 각각 그 궁전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고 말하였다. 저희를 어여삐 여기시며 이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궁전을 받아 주십시오. 이때 범천왕들이 부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과 같은 음성으로 개성으로 설하셨다. 거룩하신 모든 부처님을 뵈니 세상을 구원하는 성전이시네. 여기서는 이제 성전으로 또 나타냈어요. 왜 성전이시냐? 상계의 지옥 속에서 중생을 구제하신다고 애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스럽고 존귀하신 분이 돼. 그래서 성전이라 그러는 기라. 낡은 지혜를 갖추신 세상 어른께서 넓은 지혜를 갖추신 세상의 어른께서 모든 중생을 가여시 여겨 강로의 문을 열고 그들을 다 널리 제도하신다. 부처님은 넓은 지혜를 갖추신 어른이 돼. 전지전능하신 어른이시니 돼. 간노의 문이라는 거는 문은 문인데 간노의 문이라는 건 뭐냐면 법의 문이다 이 말이에요. 법의 문, 법문. 법문을 일문이라 그래요. 일문. 법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일문이라 그래요. 하나 일자를 딱 써서 일문.
길로 말하면 1도, 부처로 말하면 1불, 문으로 말하면 1문, 이거는 거요. 그들을 제도하셨대. 그래, 부처님 법은 84,000가지가 있더라도, 그게 우리 주신부 배울 때 뭐라고 배웠느냐면 전부 마음심자 하나로 들어온다 하는 기라. 애저 한량없이 오랜 세월에 부처님도 없이 지냈으니 불법을 못 만났을 때 하는 얘기요. 세존께서 오시기 전에 희방세계는 암흑천지였대. 암흑천지. 지혜를 모르면 암흑천지라. 지혜를 모르면은 지혜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도 살으셔야 돼. 여러분도 남편도 지혜 있는 분을 만나셔야 되고 며느리도 지혜 있는 분을 만나셔야 되고 여러분 몸에서 나온 아들, 딸들도 지혜가 있어야 되지. 지혜가 없으면 안 돼.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맨날 여행만 부린다고 자기가 쏘는 기라. 응? 사막도는 늘어나고 사막도 중장이 돼. 사막도가 날로 늘어나. 왜 날로 늘어나면 지혜가 없으면 사막도가 늘어나지. 지혜가 없으면은. 탐은 욕탐, 식탐, 색탐, 명예탐 모든 걸 탐내는 게 탐이라. 탐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살 뺀다는 말은 할 수가 없어. 왜? 덜 먹으면 되니까. 지혜가 없으면 많이 먹고 살 뺀다고 하이. 그 지혜가 어떻기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지난해나 살이 찌지. 어떤 사람은 또 자기를 스스로 위안을 해. 어떻게 위안을 하느냐? 물만 먹어도 살이 찐대. 그건 말캉 거짓말이요. 지가 밭에 있는 옥수수요? 어디? 이 식탐이 문제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질, 성질 내는 사람은 웃는 얼굴이 한 번도 없다. 누구한테는 잘, 남들한테는 잘 웃고, 남들한테는 잘하는데, 가족한테, 마주하는 사람한테만 안 웃는 기라. 그게 지혜가 얻는 거 아니오. 남한테 웃지 말고, 가족들하고, 마주하는 사람한테 웃어야 되는데, 그게 얻는 기라. 그 지혜가 얻는 거 아니오. 그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어리석은 사람은 맨날 자기의 말로 자기를 속이려고 그래. 절에 오라 하면은 하필 시간이 없다고 그래.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한 번의 핑계는 괜찮아. 예. 그 전부 어리석은 기라.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노? 훌륭한 아수라는 번성가 돼. 아수라는 뭐냐? 원래 이 아수라는 부처님 법을 지키는 선신이었는데 북방불교에서 여기 이제 악의 역할을 하게 돼 있어. 아수라라는 것은 질서가 얻는 거라. 개판 5분 전인데 개판이라는 개판 5분 전이 뭐냐 하면 그 질서가 얻는 거 아니에요. 질서가 얻는 거. 질서가 있어야 돼. 질서가 보이지 않는 부부지간에도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야 되고 도반 간에도 보이지 않는 룰이 선이 있어야 돼. 이 선 때문에 선만 넘으면 머리 아파. 그래서 이 아수라가 번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혜가 이제 질서가 없으면 이제 번뇌 망상이 치성한 거지. 불같이 일어나는 거지. 이 전부 아수라라. 아수라심. 훌륭한 대중은 더욱 줄어들고 왜 사막도가 늘고 아수라가 번성하기 때문에 죽은 이는 악도에 떨어진다. 왜 악도에 떨어지냐? 법을 몰랐기 때문에 악도에 떨어지는 기라. 법을 몰랐기 때문에 법을 알아야지. 부처님의 법문은 듣지도 못하고 이 불쌍한 사람이지. 불쌍한 사람 많다. 착하지 못한 일만 항상 저질러. 착하지 못한 일만 항상 저지른데 그래도 어디 가면 탐심만 내는 게라. 계속 탐심만 내고 탄심만 내고 그러는 게라. 그래 앉으면 또 거짓말하고 맨날 친구의 누가 시장이다, 친구의 사돈의 팔촌의 누가 대통령이다. 그 나도 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무 소용없는 얘기라. 친구 주머니에 돈 1,000만 원보다 지 주머니에 돈 1원이 더 위력이 있는 기라.
그 다음에 생렵급지에는 육신과 힘과 지혜 이런 것이 모두 감소한데 육신이 감소한다는 거 뭐냐 하면 단명한데 오래 못 산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오래 못 사는 기라.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요즘 아들은 지혜가 없는 게 많더라고. 이 겨울에도 막 다리빨을 다 내고 다니는 아가씨들이 처지더라고. 아이고 불쌍해서 내가. 그 이제 지금은 그거는 까불고 돌아다니는 기라. 그러다가 이제 50도 안 돼가 이제 무릎이 아프다고 난리 튀기는 기라. 이제 이 몸은 차갑게 해서 병이 오지 따시게 하면 절대 병이 안 와. 우리의 몸은 우리 심장만큼 떨어지면 온도가 떨어지면 병이 오는 기라. 몸이 차가워지면 병이 오지. 그래 가는 날도 언제 가느냐면 염라대왕이 언제 바쁘냐 하면은 차가울 때 바빠. 제사날이 전부 거기가 이때 개 한절기 날씨 추울 때 봄, 가을, 겨울에 주로 했지 여름 제사가 별로 없어. 날씨 떴을 때는 잘 안 가. 그 염라대왕도 휴가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봄이 와도 봄이 왔는지 안 왔는지 봄이 왔다고 슬프고 여름이 왔다고 짜증나고 가을이 왔다고 또 슬퍼가 눈물 뚝뚝 흘리고 겨울 되면 또 춥다고 난리치고.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사계절을 잘 지었더라고. 아주 잘 지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내가 어제 경을 딱 봤거든. 내가 그 몽중에서 경을 봤다. 이 스님이 도수를 벌여가지고 부처님 도솔천에 올라가서 내가 경을 하나 딱 펼쳐니까 사계절이 뭡니까? 그러니까 야이야 딴 게 아니다. 봄은 볼기 많아서 봄날이라대. 그 경에 내가 분명히 봤어. 무슨 경인지 잘 모르겠네. 봄은 볼기 많아서 봄이요. 그러니까 봄날은 놀러 많이 다니셔야 돼. 봄에. 여름은 열불나서 여름 같아. 내가 그런 경 있던데 경 제목을 제가 잘 모르겠네. 가을은 딴 거 아니요. 가을. 갈기 많아서 갈대가 많아서 가을이라. 갈대가 많아서. 겨울에는 겨우 눈 한번 본다고 겨울이고. 그 부처님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거기 사계경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봄 되니까 볼기 많은데 봄인데 봄날에 햇볕을 안 쬐고 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올 여름 나기가 어렵다. 여름 나기가. 옥만기 아픈 기라. 꽃을 보면 되는데 또 꽃을 봐가지고 슬프니 안 슬프니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기라. 그러면 백날 봐도 안 돼.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없으면 안 돼.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가 날로 중장을 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되지.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8만 대장경은 지혜경이라. 지혜경. 우리한테 지혜를 일러주는 기라. 그래서 선사는 이거를 뭐라고 말했느냐. 배고프면 밥 먹고 잠오면 잠자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는 기라. 잠오면 잠자고. 일상 속에 도가 있어. 일상 속에 도가 있지. 일상을 벗어나서 도를 구하려면 아무리 해도 도가 안 구해지는 기라. 그러면 자꾸 운동하는데 눈이 빠져가지고 말이야. 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고 방구 밑에 가서 기도하고 저 물에 가서 기도하고 온 짓을 다 하지만은 안 돼. 죄업을 지은 인연으로 즐거운 일과 즐거운 생각까지도 없고 죄로 말미암아 우울해지는 기라. 죄로 말미암아. 왜? 대상 경계를 마주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오묘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삿된 소견에 머물러 있어 본받을 만한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삿된 소견은 뭐냐? 진리가 아닌 삿된 소견이 소견이라. 부처님의 지혜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 법은 스님에게. 이래야 되지. 그 몸을 아무데 맡기면 안 되는 기라. 그게
저게 그 유튜브 같은 데 나오는 호가노니 그 약 아니요. 약 아니기 때문에 광고하는 약은 광고를 못 하게 돼 있어. 그게 이 아플 때 먹는 약 뭐고? 그게 이순재 나와서 하던 게 뭐고? 이가탄인가 뭐요? 그 약 아니요. 약 아니기 때문에 그 광고하는 게 약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법상으로 약은 광고를 못 하게 돼 있어. 개인이 못 파게 돼 있고, 약은 약사가 팔아야 되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약인 줄로 알고 있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 뭐 효과 없다, 그거. 일본 약인데. 부처님의 교화를 받지 못하여 항상 악도에 있거늘 세상에 눈이신 부처님이 오랜만이라는 건 이제 겨우 이 말이에요. 이제 나타났대. 부처님의 교화를 받지 못하면 진리를 모르면 진리를 모르는 세계는 어떻게 하느냐면 바위 밑에 가서 빌고 삼신할미한테 가서 빌고 진리가 없으면 뭐 해도 뭐가 왔다 뭐 해도 뭐 때문에 그렇다 뭐 이랬잖아요. 옛날에는 다 뭐 때문에 뭐 하면 귀신이다 뭐 하면 귀신 때문이다 뭐 하면 귀신 때문이다 뭐 하면 귀신 때문이다 딱 이러는 게라. 왜? 법을 모르기 때문으로. 세상에 누리신 부처님, 우리 부처님은 중생의 눈을 띄워주는 사람이라. 눈 감고 있는 당달 봉사에 눈을 터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계안불이라. 계안. 오랜만에 나타났다. 오랜만에 왜 나타나느냐면 이제야 불법을 만나냈으니까 오랜만에 나타나는 거지. 중생들을 가열시 여기시는 까닭에 이 세상에 오셔서 세간을 뛰어나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니 우리는 한없이 기쁘고 경사스럽습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경사스럽대. 왜? 바른 가르침을 주시니까. 바른 가르침. 우리 부처님은 피곤하다 이렇게 하면은 쉬어라 이란다고 지혜 있게. 피곤할 때 제일 좋은 약은 잠자는 거거든. 쉬는 거거든. 제일 멍청한 약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바카스디 아니요. 피곤한데 그거 먹고 또 피곤한데도 일하게 만드는 거 아니요. 그 외에 모든 중생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찬탄합니다. 이제 미중요한 부처님 법을 만난 기라. 저희의 모든 궁전이 부처님의 강명을 받아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법으로 장엄됐대. 법으로 장엄해야 돼. 부처님 법은 법으로 장엄해야 되지. 그러니까 무당절에 가면은 절도 절인데 무당절이라는 게 있다. 무당절에 가면은 법으로 장엄할 게 없으니까 온 조화 막 촛도 막 촛불 켜는 것도 막 여러 개 꼽아가지고 켤 수 있는 건 막 화려하다. 앞이 화려한 거는 안 화려한 것마다 못해. 어떤 기생이 화려한 거 있지. 영부인은 화려한 거 안 입는다고. 그러니까 이 법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장엄을 해야 되지. 법으로 장엄을 안 하게 되면 어떡하느냐 하면은 그 구단한 염주 목에 걸어야 되지. 두 다리 멀쩡한데 꼬부레 지폐에 짚어야 되지. 이건 전부 법이 없는 사람이 하는 기라. 법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은 안 꾸미도 어디 가도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농사철이 돼가지고 요즘은 그런 게 어떤데 옛날에는 농사철 되면은 가서 거기에 모시고 이럴 때도 그 양반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를 심어도 대통령이라. 굳이 여기 가슴에 달고 나 대통령이 할 게 없어.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법으로 장엄해야 되는데 법으로 장엄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맹꽁이가 되는 거예요. 맹꽁이가 되면 골치 아파. 지금 세종께 받들어 올리니 바라옵건대 받아주십시오. 바라건대 이 공덕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서 우리와 그리고 일체 중생들이 다 함께 성불하게 하소서. 결국은 뭐냐? 불법은 자타일시 성불더라.
자타일시 성물도를 다르게 얘기하면 타자일시 성물도 니나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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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단 한시에 성물되니까 차별이 없는 기라. 내가 성불하고 나서 네 성불해라가 아니고 너나 나나 한날 한시에 성불해야 돼.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한날 한시에 들어야 되는 기라. 우리가 오래 살 것 같아도 다 오래 사는 꿈을 꾸지만은 오래 못 살아. 2년 되면 가는 기라. 2년 되면.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저게 법화경에서는 핫택에 비유했지만은 능언경에는 뭐에 비유하면 공하라고 그러잖아. 허공의 꽃. 허공에 꽂혔는데 눈병 걸린 자가 보면 허공의 꽃이 그 눈병 걸리다 하는 미혹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미혹한 사람. 허공에 꽃이 딴 거 아니요. 그게 뭐 저게 창녕에서 이러다 보면 막 그 나무가가 가로수 밑에 토벽해라 됐다. 그 사람은 미혹해가지고 나무가 부처로 보이는 기라. 근데 나무에다 맨날 부처에 올리고 뭐 빌고 비는 거 아니요. 어떤 내가 저 창원에 살 때는 천주산에 살 때는 그 방구 밑에 가서 하지 마라 해도 막 뭐 어떻게 왔다가 또 막 바위 밑에 가가지고 촛벽해 놓고 간다. 그 사람은 허공의 꽃을 보는 기라. 허공의 꽃이라가 허공에만 갔다가 넣으면 안 돼. 허공의 꽃이 어른데 꽃으로 보는 기나 바위를 부처로 보는 기나 뭐 나무를 부처로 보는 기나 뭐 그게 왜 허공의 꽃 아니요? 저 원각경에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4대가 평생 갈 줄 아는데 4대가 인연으로 모여가지고 된 줄도 모르고 4대는 가합이라 가라는 거는 거짓된 합이 아니고 임시로 모여가 있는 게 인연법에 의해서 임시로 모여져가 있는데 요 60만 갖다가 자꾸 꾸미고 째고 붙이고 어떻게 저떻게 하려 그러지 그 나머지는 못 본다는 기라가 죽으면 다 지갈 길을 가는 줄 모르고 말이야. 그래 비유한다고. 유마경에서는 뭐라고 비유했냐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저 구렁텅이와 같고 자갈밭 같고 가시밭 같고 언덕배기와 같다 이래 했잖아요. 편편한데 그 어때 했잖아요. 경전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차이만 있을 뿐이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본질은 같아. 본질은.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뭐라 그랬냐 하면은 금강경에서는 형상으로 부처를 구하지 마라. 형상으로 부처를 구하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겨. 그러니까 부처가 불상이 하나 가지고도 성이 안 차. 그러니까 천불전, 만불전, 옥상에 갔다 밖으로 갔다가 막 엄대 가지. 방에 갔다 놨다가 방에 쓰는 거는 불상은 경배의 대상. 내가 방에 있는 것도 괜찮아. 그래도 뭐 마당 쓸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도 매일 경배는 안 하더라도 어느 날 불상을 보고 아이쿠 내가 그래도 부처님 닮아야지 이 생각을 해면 그 불상의 역할을 하는 거요. 불상의 역할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고하지 못한데 경고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거기 천년의 계교를 꿈꾼다라는 거지. 천년의 계교를. 왜?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공부 집에 가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파트 이름도 다 바꿔야 되니까 도 같아 해가지고 뭐 창원에 갈까 뭐 엄마 아파트, 성원 아파트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엄마 보리 아파트, 대방 보리 아파트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라. 왜? 도인들이 여러분들 사는 집이니까. 부처님은 나비련도 뭐 핏발라나무를 보리수라고 확 바꿔놓고 뭐 돌방구도 뭐 금강석이라고 확 바꿔놓고 이랬는데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뭘로? 마음씀에 따라서 마음씀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들으셨으니까 집에 가서 댁으로 돌아가시면은 그래도 오늘 뼈 한 말 한번 써보셔야 돼. 여보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는 말이야 좀 이상하게 봤는데 당신이 막 부처더라. 부처 아닌 게 당신이 부처더라 알고 보이게. 그래서 나도 부처처럼 여기도 그래서 자타일시 부처가 돼야 됩니다. 오후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오.